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가득해서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죠.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딜을 하죠. 그래서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명이라도 내가 찾으면 그 땅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의인 10명은 고사하고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소돔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롯이 살고 있었지만 이 롯마저도 소돔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 있을 만큼 이 소돔 땅의 의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이 아담 때로부터 홍수 심판 때까지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1656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만큼 죄는 급속도로 퍼졌다는 사실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라고 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통계상에 지금 보고된 것만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5억 2천만 명이 넘게 감염되었고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단 2년의 시간에 5억 명이 넘게 감염이 되고 6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죄는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무섭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죄가 이처럼 급속도로 세상 가운데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무심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죄가 어떻게 온 세상을 뒤덮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을 또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도대체 죄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신속하고 무섭게 사람들에게 확산되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인들과 마구잡이로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먼저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을 보면 셋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보니까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마구마구 이제 뒤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왕이나 권력자들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은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끝없이 낳음으로 인해서 죄가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4장에 셋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삶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마구잡이로 결혼하고 자손을 낳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온통 죄만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성적인 타락과 방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부부관계의 원칙은 일부일처제였습니다.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더니 결국 자녀에 대해서 살인이 저질러집니다. 살인죄가 일어나요. 급기야 창세기 4장에 람에게 가서는 여러 사람을 죽이는 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람에게 대해서 처음으로 아내를 둘을 얻는 일부 다처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가 몇 대가 되지 않아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삶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배우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더니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죄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행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음란의 문제는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요, 음란에서 시작해서 음란으로 끝이 나요. 그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는 여러분 음란에서 시작해서 음란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본질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권력욕으로부터의 해방, 또 하나는 자기 사랑의 빗나간 형태인 음란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이 권력의 죄, 권력을 향한 죄로부터 해방.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빗나간 형태로 음란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음란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함이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모습, 곧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본문에도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떠나시면 인간은 심지어 동물보다 추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처럼 비열하고 잔인한 동물이 없어요. 인간처럼 자기 동족을 많이 학살하는 짐승이 없습니다. 어떤 짐승이 자기 동족에게 사기를 칩니까? 어떤 짐승이 자기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을 학살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만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여서 시비가 붙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인데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여기 34절 한번 띄어놔 보세요. 여기 보면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이 구절은 시편 82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뭔 말이죠? 우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죽어지게 되는 존재라고 이 시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35절 6절 띄워주세요. 위로 하나만 올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해석해 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존자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불신자들과 결혼해서 불신자들처럼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우리만 징계받으면 되지 이 세상까지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죄의 여과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세상의 죄를 정화하고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죄의 여과장치니 그 필터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무엇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리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의역을 해서 읽어도 전혀 성경의 원뜻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을 짜게 할 소금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할 여과장치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왜 교회는 거룩함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왜 교회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적이고 꼰대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 종종 들어요. 아빠는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런 말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음란함으로 치닫고 부패와 타락으로 일삼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꼰대 소리 듣고 보수적이란 말을 들어도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저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즘 세상 다 그러죠. 요즘 세상 다 그렇게 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인 저를 설득할 수는 있어요. 그래, 요즘 세상이 다 그러지. 뭐 요즘에 아가씨들 보면 뭐 이게 벗은 건지 입은 건지 뭐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세상 따라가는 거지. 유행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설득 안 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거룩함이 아니고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죄악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에 점점점 차올라간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에 정말 도달해 간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없으세요? 198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미국 땅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 미국 땅을 향하여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40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성범죄율 1위인 나라, 세계 자살률 1위인 나라, 이제 이혼율도 1위로 치닫고 올라가죠. 1인지 지금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혼율 1위로 치달아 올라가는 나라. 우리가 무감각하게 젖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또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저는 이것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한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교회도 뭐 적당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상에서 이 네피림을 해석해 보건대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그 가운데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로 불렸던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이 네피림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왜요? 고대 용사니까. 전쟁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고 정말로 이런 무력으로, 권력으로, 그 능력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셋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낳아서 네피림이 있었고,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계속해서 이 불신앙의 자식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 불신앙의 자녀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가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되는 게 꿈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능력 있고 명성 있고 출중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그 자녀들이 용사가 나오고 능력 있는 자가 나오고 명성 있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출중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명성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고 정말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한 가지 조항을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부모의 영광이지, 나의 영광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라고 하셔도 거기에 아멘이 되어야죠. 아닙니까? 진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부모라면 그래, 내가 네 자녀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런데 내가 네 자녀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아멘이 돼야죠. 거기에 아멘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 내 욕망이고 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질병을 주시더라도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병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도 주신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질병을 주신다 하셨을 때 진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용사와 명성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자녀 교육이건 자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기대건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너 시험 잘 봐야지,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 좋은 대학 가야지, 너 좋은 직장 가져야지,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러면 꼭 한 가지를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다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결혼해서 용사도 나왔고 명성을 가진 자도 나왔고 출중함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용사가 태어나고 명성 있는 자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됐죠? 5절 말씀 다시 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용사가 되었고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고 출중한 자들이 되었어요, 내 자녀들이.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요, 죄만 가득해졌다고요. 더 나은 세상, 더 살만한 세상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악했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이나 성품이 망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재능이 출중한들 그 재능으로 어떻게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쌓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생의 자랑을 늘리는데 내 모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 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고통인 거예요. 인생들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고통인 거예요. 인생들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는 슬픔인 거예요. 이제는 AI를 두려워해야 되는 시대가 왔죠. 우리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서 정말로 이 기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여러분, 과학기술은 발전했는데 그 과학기술이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세상에서 여전히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세상에서 명사와 용사가 되고 싶은데 무슨 세상에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라고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누구도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꿈이 용사가 되고 명성이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세상의 모습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무슨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6절과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토록 타락해 가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나 부모의 애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방탕의 길로 나아갈 때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래,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자, 이렇습니까? 더욱 애를 태우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정말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아니, 도리어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 때문에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받을 때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과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 외에 모든 호흡 있는 생명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종의 생명들이 멸종을 당하고 있고, 또 인간의 타락과 탐욕 때문에 얼마나 자연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정말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피조물들도 회복되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피조물들도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 아세요? 피조물들조차도 자기들이 이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돼 버리고 정말로 멸종돼 버리고 죽어가는 자신들이 회복될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 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만 번역하면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너무나도 피동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노아가 어떻게 찾았대요? 뭘 찾았어요? 노아가 은혜를 찾았대요. 근데 어디서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았대요. 은혜를 발견했대요. 영어 번역과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그냥 단순히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은 사람의 딸들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에 정신을 빼앗겨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우겨쌈을 당하는 처지와 형편에서도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맞닿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시선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찾아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온통 다 정신을 빼앗깁니다. 한순간에 넘어지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용사와 명사가 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용사가 되고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능력,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영적인 능력을 모조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